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 4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59면에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아멘. 호세아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앞서 4장 전반부에 이제를 보면 이스라엘에겐 이제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4장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인 그 이스라엘의 현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호세아를 통해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 오고 계속해서 그 무너져 있고 끊어져 있는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서로를 속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삶이 무너져 내렸는데 서로 속이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웃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이제 우상을 섬기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어리석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알과 아세라,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으로 보입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이었는데 오늘 보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가 너희들에게 고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관습은 이제 아세라는 이제 아세라 목상이라고 같이 설명을 많이 하는데 제단 곁에 이제 아세라 목상을 늘 세워 놨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세라 목상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그에게 고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세라 목상이 자기들에게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신을 섬긴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제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가 너희들에게 고한다라는 표현을 보면 사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런 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하는 행위가 신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너희가 만든 나무에게 묻는 것이고 너희는 그 나무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사실 없는 것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이건 우리의 신이다 라고 해도 본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나무에게 묻고 그 나무에게 어떠한 신의 계시를 듣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실제 어떤 신이나 신적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세워놓고 신처럼 모시고 섬기고 있으니 이 밖에서 보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보면 또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렸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인데 사실 산당에서 드리는 희생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들이 새로 세워질 때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꽤나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당은 없애야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그 사회에 만연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다 없애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것이 왜 문제일까?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까? 왜냐하면 이들은 산당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산당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세워놨으며, 또 오늘 말씀을 보면 희생 제사는 단순히 제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어떤 사교적인 모임을 좀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음행하는 모임. 여기서 보면 이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 후에 남녀가 함께 모여 그런 사교적인 음행하는 그런 모임들이 만연히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의 우상을 숭배를 이야기하면 꼭 이 음란한 문제, 음행하는 문제가 꼭 따라옵니다. 성적인 문제가 꼭 따라오는데, 그 이유는 이 바알과 아세라 신 때문이었습니다. 이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고 또 폭풍의 신이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풍요의 신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때가 언제냐면 겨울입니다. 겨울은 모든 생명체가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알 신을 믿는 자들이 분명히 내가 바알 신을 믿고 이 바알 신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데 겨울만 되면 이 신이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 전승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 바알 신이 겨울에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죽습니다. 겨울엔 죽어서 지하 세계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그 지하 세계에서 이 바알이 자신의 배우자인 아세라를 그 지하 세계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은 그러한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 관계를 맺음으로 그 결과로 겨울이 사라지고 봄이 온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을 믿는 자들의 연례 행사가 뭐였냐면 바로 이러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이 지하 세계에 내려가 그 배우자와 관계를 맺음으로 생명이 솟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그 바알 신을 믿는 자들이 어떤 이런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게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를 기리는 행위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신은 기본적으로 이 음행하는 것이 무조건 따라올 수밖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이 풍요와 복을 구하며 그 신에게 감사를 돌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그런 관계를 맺음으로 바알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었다, 그것을 기념하자라고 하면서 그러한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행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음란함으로 이스라엘이 망할 것임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망할 것임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보면 특별히 이제 호세아에서 보면 이제 고멜이 계속해서 호세아가 잡아와도,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자녀를 낳았음에도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지만 계속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이제 음행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상을 숭배할까?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기초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왜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성적 유혹과 어떤 세상적인 유혹이 강했던 것일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조금만 좀 천천히 생각해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백성들인데 우상에게 쉽게 마음을 뺏겼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삶은 신앙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분리할 수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 쉬운 결정은, 그리고 쉽게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쉽게 이 역사 내내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을까?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의 삶을 봐더라도, 저만 보더라도, 물론 제가 목사지만,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은 생각을 해볼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두렵기도 했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위였던 것 같습니다.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은 더 쉬웠을까? 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고,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어떤 왕들이 일어났을 때는 이스라엘을 개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했을 때 이스라엘의 어떤 국력과 이스라엘의 부함이 회복되는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에게 고통과 고난이 온 것도 역사 내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무리 어리석다 하더라도 우상을 숭배할 만한 이유가 크게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고생도 해봤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을 맛보고 평안을, 또 풍요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의 인생으로 보자면 신앙이 계속해서 성숙해야 할 텐데, 이스라엘의 신앙은 전혀 성숙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신앙이 퇴보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떠나고 두 번 떠나고, 더 상황은 안 좋아지고 더 상태는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자주 등장합니다. 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래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른 신을 섬길래까지 간다라는 거죠. 왜 우상 숭배일까를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이유, 다른 것을 구하는 이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동안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했는데 주시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한 20년 구하면 될까요?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10년 동안 구하고 있는데 안 주세요. 그런데 옆에 다른 신을 믿는 자들이, 야, 우리 신은 이거 구하기만 하면 준다, 만약에 이런 얘기가 들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신앙을 지키겠죠. 그러나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면 저거 뭐지? 나는 10년을 구했는데 받지 못했는데 지금 저 가나안 족속들은 내가 구하는 것들을 누리고 있네? 뭐지? 한번 가볼까?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가나안 족속의 것들이 좋아 보이고 그들이 누리는 것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들의 신을 찾고 그들의 신에게 구하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의 욕심을 투영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으로 만들게 됩니다. 보통 우상이라는 것은 신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나의 기대와 원함을 그 신에게 고하고 그 결과를 쉽게 이루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실패하더라도 그 신 책임이고 나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혹시 얻는다면 좋은 거고. 그래서 사실상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아도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하죠.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고 따른다면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곤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 사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에 도착했고 언약을 맺기 위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을 인도하던 모세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없었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 사실상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거죠. 사실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불안감을 떨치고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앞에서 춤추며 뛰어놀았습니다. 이제 그 이면의 내용을 보면, 춤추고 뛰놀았던 이유를 살펴보면 그곳이 좋았던 겁니다. 그곳에서 지내고 싶었던 거예요. 안전하게. 그 산으로는 아무도 접근을 할 수 없으니 안전하게 평안하게 그곳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뛰어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려보내시면서 그 금송아지를 파괴시키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위험과 어려움과 힘듦을 무릅쓰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머물며 살고 아무런 걱정도 불안도 없이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능력을 맛보고도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내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도 어리석게 행동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복을 맛보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도 계속해서 알고 있지만 결국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가나안 땅의 백성의 삶이 더 좋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 욕심, 내 만족을 위해 선택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조심하죠. 내가 너무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명예를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성공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경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도 잘하고 있고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삶만 봐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요, 이렇게 티나는 눈에 보이는 돈이나 명예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부터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 지금의 삶, 어떤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따지자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만 조심하면 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려고 했던 것이 아닐 겁니다. 그들의 삶에서 조금씩 무너져 내렸고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 해봐야 할 겁니다. 나는 무엇을 따르고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는가? 와 같은 질문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삶에서 던져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성공을 위해, 돈을 위해 우상을 숭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서 조금 더 여유롭고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만족하고 싶은 마음이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그냥 사는 것이 편했을 겁니다. 나눠주고 베푸는 것보다 모으고 감추고 내 재산을 불리는 게 더 좋았을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타협하면서 좋은 곳을 쫓아가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을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섬기고 따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신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다고 살았던 것입니다. 실상은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신을 만들고 섬기고 있던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때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짐이 되기도 하고 더 자유롭고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자유케 된다고 했는데 자유보다는 오히려 제약이 되고 불편함이 있다고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은 더 편하게 사는데, 저들은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더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들은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저들이 잘 되는 걸 보자니 그들의 생각과 하는 일을 묻게 되고 그것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 세상을 따르고 있고 합리적이고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세상 속에서 신앙에 발만 담그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아마 이스라엘 또한 그랬을 겁니다. 발 정도만 담그면 되겠지. 나 하나님 떠나지 않았는데, 나 하나님 믿고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는데 라고 하며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닌 가나안 민족의 삶을 부러워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또한 가지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시절이었고 가나안 땅은 철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청동기를 가진 이스라엘이 보기에 이 철기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것이었습니다. 철병거, 뚫을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철병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병거를 몰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기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가 두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와 안 싸워본 게 아닙니다. 철병거와 마주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그 철병거들을 물리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으로 몰고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산에 몰린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야 할 그 중요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철병거가 있어서 두렵습니다. 철병거가 있어서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기를 다루지 못해 그 블레셋 땅에 있는 그 이방 민족에게 그 철기의 수리를 맡기는 장면들이 나오는 걸 보면 두려워했다라는 그 말 가운데 정말로 그 철병거가 두려웠던 것도 있지만 그 철병거가 너무나도 매력적이어서 없애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포함되어 있음을 성경을 통해 보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철병거가 두려웠지만 가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 이미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해 왔던, 물리쳐봤던 철병거를 진멸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가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고 그들을 종으로 삼아 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종으로 삼으면 우리가 이들에게 점령당할 이유도 없고 그냥 우리 좀 편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을 진멸하는 거 조금 너무 인간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들을 남겨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사사기 2장인데 그들의 제단들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분명히 나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러 몰아내지 않은 게 확실해지는 거죠. 왜 안 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더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이미 이 사사기 때부터 말씀하셨던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내내 반복되었던 것이죠.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스라엘이 그 철기와 철병거를 소유하게 됐지만 결국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리고 그들의 신들이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그들을 평생 괴롭히게 됐고 결국에는 역전된 거죠.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면 될 줄 알았는데 종으로 삼고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나안 족속의 신들을 섬기는, 역전되어 버리는 상황까지 갔던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됐던 겁니다. 가지고 싶은 거, 원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시니 하나님 너무 아까운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력해질 수 있는데요. 정당한 이유였겠죠. 누가 봐도 합당한 이유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가시와 올무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착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족속이 누리고 있는 것을 바알이 주었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바알에게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착각했던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착각했던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모두 다 진멸하라고 하니, 철병거만 예를 들자면 철병거를 없애라고 하니 우리는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이걸 없애버리면 이거 우리 평생 가질 수 없는 것 아닌가? 이건 하나님도 못 주시는 것 아닌가? 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착각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충분히가 아니죠. 더 넘치게 그것보다 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눈앞에 있는 그 가지고 싶은 그 욕심, 그 철병거를 보고 착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주실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도 이 일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풍요와 평안, 은혜,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이걸 놓치면, 이 기회를 놓치면 끝날 것 같고 더 이상 이 기회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한 번의 기회 너가 놓치면 끝난다. 이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 너는 인생 망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 결정을 놓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을 등지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결정들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 가고 있는 결정들일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그것보다 더한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놓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을 따라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신다. 아멘. 우리 하나님 따라간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인 삶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신앙을 지키는 게, 내 인생에 어떤 중요한 선택을 했을 때 신앙을 지키는 게 도움이 안 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당장의 그 결과를 놓치게 되니, 당장 그것을 할 수가 없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으로 치자면 당장의 철병거가 없어지니 실제적인 삶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주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하는 복과 잘됨이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을 계속해서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철병거를 구하지 않고 없애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유혹과 그런 것에 흔들렸기 때문에 고민했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련한 일인 줄을 알 때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애쓰고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복과 평안,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절대로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지. 지금 계속해서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눈앞에 그런 현실들이 내 눈앞에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복과 평안,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맞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물론 정말 그 결정적인 상황에서 흔들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해야 하는데 어떡하지? 그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기회가 오고, 그렇죠? 또 다른 복과 은혜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풍성하다는 것 또한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를 계속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불편한 삶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입니다. 불편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애쓰며 힘쓰는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 안에 있음을, 그것 또한 우리의 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을 좀 붙여보자면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우리의 복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우리의 복입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복입니다. 그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복입니다. 예수로 인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이며 은혜이자 평안이며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복과 평안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계속해서 고백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복과 은혜가 되시며 평안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살다 보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며 이를 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를 기억하게 하시는 이가 주님이시니 주님, 그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복임을 기억하며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